귀하신 친구 내게 주시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게 매일 평안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드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이전의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3절입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드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 한 번 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송민경 선교사님 훈련 사역을 통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교육부의 예배와 드림아이 어와나 신앙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설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훈련 사역을 통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예배와 드림아이 어와나 신앙훈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리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기도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한영혼 작정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동안의 가족들이 만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가정 복음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교회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로, 교사로,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며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충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선포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찾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 염려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분들도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실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가 그렇게 잘 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고향하면 떠오르는 정서들이 아직도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운 친척들이 있고요. 건물이나 도시로 인하여 우리 고향은 많이 변화했지만 고향에만 가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흥얼거리던 동요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저도 고향이 있지만 사실 고향이 다 도시화되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전 같은 정취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고향 근처만 가면 예전 생각이 나고 또 친구들과 뛰놀았던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까? 고향은 우리의 옛날의 기억과 추억을 생각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마음의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고향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향이 있다고 한들 이 땅의 수명 70이면 70, 80이면 80, 또 길면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100년 동안만큼만 우리의 고향으로 작용합니다. 성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도 고향이 있고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향의 집과 추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본향을 누리기를 소망하였던 분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설 명절의 시작에 우리 역시도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을 찾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별명 아시나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신구약의 인물들을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12절까지는 아벨과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구약 초기의 인물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본문을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사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90세가 이르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되어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자녀를 주어서 이삭이란 이름을 붙이고 그 가정에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 출산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면면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라의 생전에는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것을 사라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이삭 한 명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와 자녀들 낳았지만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기 3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또 자녀가 손주 낳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면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주고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둘, 셋이나 한 5 정도는 낳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낳지도 못했고 기껏 한 명을 낳았는데 불과하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사라의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사라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그 성취하는 것을 당대에는 모두 누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의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저들의 심정을 신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신세란 주로 불행한 일과 관련된 일신상의 처지와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세라는 말을 좋을 때 쓸까요? 나쁠 때 쓸까요? 좋은 의미에서 신세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안 좋은 일, 신세가 참 안 좋게 됐다, 내 신세야, 이런 표현으로 신세라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이 신세라는 표현 쓰면 이제 불쌍한 거예요. 이 외국인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종종 법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본토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주술적 관습에 의해서 외부로 쫓겨나기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외국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비교되는 신분이 뭐냐?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는 우월하고 이 외국인은 종종 열등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었지만 항상 이 시민권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주로 이 외국인의 자리에 처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합니다. 이국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짧은 기간 생활하는 그런 거류민들을 주로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보다는 낮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나그네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늘 어딘가에서 살았지만 자신들이 늘 외국인이자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 왔습니다. 성경에 여러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땅이 자기 자신의 땅이 아님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야말로 나그네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세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땅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철저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 개인을 향하여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더러는 계획이 성취되는 적도 있고 더러는 너무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요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답답한 것이 아닐까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이 삶의 주인, 내가 이 생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왜 우리는 잘된 것만 응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응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한데 우리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자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초기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불모지와도 같던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나라에서 복음 하나 들고 정말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었죠. 그들의 말씀과 교육, 의료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알렌, 또 여러 이름을 헤아리기 어려운 여러 많은 분들, 또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교회를 거치는 동안에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역에 방문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눈길을 끄는 묘비들과 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언더우드 가문의 묘비는 워낙 크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부각시키는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눈길을 이제 사로잡혔던 묘비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영아나 신생아들의 묘비입니다. 그분들의 묘비명을 딱 읽다가 생년월일을 읽어보면은 생과 사의 날짜가 동일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거죠. 또 때로는 3개월, 때로는 6개월, 1년 풍토병과 여러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찍 요절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제가 방금 언급했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기고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생아로 영아로 죽었던 그 아이들,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남겼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손에 쥔 것도 없은 채로 그저 돌아갔던 그 아이들은 그것이야말로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 거류민의 삶을 입증해주는 표징이 아닐까 이렇게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였던 믿음의 조상들, 내 생애에는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삶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불쌍하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여러 이유 있잖아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얼마나 그게 불쌍하고 초라하냔 말이죠.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도 못 누리고 죽어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얼마나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까 사라가 이삭을 90세에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37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또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죠. 요즘 말로 하면 손주 한번 못 안아보고 돌아가신 셈인데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계속 학습이 돼가지고 사라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믿음의 여인이요, 믿음의 안주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인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나마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멀리서나마 그것들을 환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가건 늦게 가건 온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간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죽느냐, 믿음 밖에서 죽느냐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거는 예전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음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지막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애 중간에 이 토막으로 보면 이 가운데 토막에 생애 중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물론 이 중간은 차치하고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셋째 천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 끝부분에 이제 믿음을 따라 죽은 분들이 그저 교회 다니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쭉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믿음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것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13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영하였습니다. 멀리서 보았다는 것은 그림자같이 희미하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조바심이 난 나머지 중간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이제 태어날 것임을 얘기하셨죠. 그러나 100세의 이삭을 낳은 후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자손이 수백만이 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들었지만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도 생전에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까?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사람들이냐, 즉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본향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트리스는 이 어원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어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조국, 고향 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거하던 고향을 뒤로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돌아갈 기회도 분명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이 가나안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융성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뒤에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이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부립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마실 거 마시고 싶다 그러고 물 마시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정작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한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향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15절의 본향은 고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앞뒤에 나오는 본향은 본향을 의미하는데 15절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뜻에서의 본향은 고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고 7번까지 보냈습니다. 사환을 7번까지 갔다 오게 한 후에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계속 6번까지 했는데 7번 또 보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본 끝에 들었던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육신의 고향이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진정한 고향, 즉 본향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향이란 단어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고향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자꾸 우리 이렇게 보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는 게 바로 고향이죠. 하지만 본향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점점 앞으로 뻗어나갑니다. 고향은 육신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하고 추억을 보게 하지만 본향은 미래를 보게 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이 이렇게 뻔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고향일까요? 본향일까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몸담고 있는 고향을 등한시하거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향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을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먼저 선취하여 누리라고 우리에게 고향을 허락하심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부모님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형제자매 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녀 손들을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 사랑과 가족 사랑이 그것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믿는 사람처럼 가족 다 사랑합니다. 가족 다 우애하며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이렇게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 분들은 이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척들이 모인다고 할 때 잘 모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일이 뭡니까? 일요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더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 외에도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자신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엘리야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는 고향을 방문하고 고향을 떠올리며 고향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영원한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향과 본향의 의미가 더욱더 뚜렷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조선말 한국을 찾았던 선교사님들 중에 당대 열매를 맺은 분도 있고 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은 분들 또 유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는 실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독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헌신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그 과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누구보다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향 잘 다녀오시고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은 마음만이라도 함께하는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항상 본향을 찾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본향을 누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다 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 이미 천국 같은 삶을, 본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향을 주셔서 고향을 통하여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되 본향을 찾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취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날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3층 안내데스크, 1층 경비실 앞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